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3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였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의 죽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3일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할 때마다 제자들은 다투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승은 곧 죽음을 앞두고 착잡한 심정인데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있고 심지어 자신들이 높아질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절에는 그 말씀이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말씀이 감추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자들은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말씀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제자들에게 말씀이 감춰져 있을까요? 바로 제자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바로 곁에서 3년이나 들었죠. 하지만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 욕심 때문에 뿌려진 씨가 싹은 나지만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죄물은 권력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지금 제자들은 재물, 다르게 말하면 권력입니다. 더 높은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심이죠. 이로 인해 기운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말씀이 감춰진 자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재물이나 권력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자이죠. 그리고 이생의 염려나 이생의 즐거움에 마음을 빼앗긴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성장이 없습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히지 않습니다. 나에게 말씀이 감춰져 있는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나에게 말씀이 감춰져 있다는 증거는 말씀을 듣고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앙의 성장도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을 많이 듣고 읽어도 잘 깨달아지지 않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같다면 오늘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이나 세상 즐거움이나 이생의 염려로 인해 기운이 막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져야 합니다. 새롭게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말씀이 들리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려야 내가 비로소 반응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손질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말씀이 들렸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믿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게 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내 삶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깨달아지길 바라고 그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큰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에 한 맹인이 구걸하다가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소리,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말하자 그 맹인이 결사적으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소리쳐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를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소리를 지릅니다.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를까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겁니다. 여리고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눈을 뜰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침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들었으니 얼마나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불렀겠습니까? 일평생 다시는 이런 교회는 오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만류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하기 때문이죠. 이런 여리고 맹인의 태도를 보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생각납니다. 지붕을 뚫어서 예수님께 나아갔던 중풍병자 일행도 생각납니다. 그런데 이런 태도가 바로 믿음이죠. 이런 믿음이 여리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겁니다. 우리들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태도로는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이런 기도는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아서 응답받기를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의 취급을 받아도 수모를 당해도 지붕을 뚫어 살아도 주변 사람들이 욕을 한다고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배수의 진을 치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리고 맹인과 같은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실 겁니다. 자, 4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은 여리고 맹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질문은 뻔한 질문이죠. 맹인이 예수님을 찾은 것은 눈 뜨고 싶기 때문이죠. 근데 예수님은 왜 묻습니까? 자, 예수님은 그래도 맹인이 직접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겁니다. 구체적인 맹인의 말을 직접 듣고 싶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만 기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입술로 말해야 합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는 기도를 구체적인
기도를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게 되니까 구체적인 기도를 잘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구하기만 하는 기도는 초보적인 기도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 후로는 주로 하나님께 하나님 뜻에 맡기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그로 인해 간절함도 잃어버렸습니다. 제 안에 소원도 없으니 간절함도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오늘 본문의 여리고 맹인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저에게 예전과 같은 간절함이 없다는 거죠. 제 기도에는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만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 후에 하나님께 다시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다시 저희 기도가 간절해졌습니다. 또한 저희 구체적인 기도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을 다시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됐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에 응답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이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자녀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싶어 합니다. 부모님의 마음이죠. 부모님은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뻔한 말 같지만 여리고 맹인처럼 눈을 뜨고 싶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심만 아니라면 구체적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겁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 특별히 작정하며 기도하고 있죠. 두루뭉술하게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시라고 말하며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교만입니다. 아버지를 조르는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나의 소원을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기 앞서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없으면 간절함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함을 주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리고 맹인처럼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